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치의 질병이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는데 70억 인구가 속수무책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파산하고 직장에서 실직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압박이나 가난, 무시당할 때, 이런 실패가, 이런 악한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항상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상황과 그런 조건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예를 든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믿을 곳이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태연하다는 것이 여유가 있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믿음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안 좋은 상황과 조건들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보강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한 믿음을 주셨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본문에서 영적인 의미로 다니엘은 믿음의 상징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안 좋은 환경, 조건들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 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즐거움이 많을 때, 이것을 세상 말로 쾌락이라고 그러죠. 즐거운 일이 너무 많게 되면 자꾸 믿음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각기 다르고 두려워하는 종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이 귀신들은요, 사람마다 각자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그들은 정말로 귀신처럼 잘 안다는 것이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잘하는 것을 귀신처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두려운 것을 이용하고 나에게 공포심을 주고 점점 나를 유혹시켜서 믿음을 떠나게,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 주겠다고 그러죠. 네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믿음만, 교회만 안 가게 되면 내가 원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주겠다고 그러죠. 이것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
사탄 귀신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끝났을 때 이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천하 많은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경배만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준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내가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수도 있어. 내가 계속 기도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 다니엘을 협박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두 가지 유혹과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걱정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넌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실패하게 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에 기가 죽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뒤로 물러서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시댁이 두렵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 모르더라고요. 시댁하면 시집도 이렇게 싫대요. 아주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산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주 눈앞이 캄캄하죠. 전번 주일 CBMC 모임에 4번 망한 사람 집사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망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 참 계속 망하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두렵죠. 아침 해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과연 온 세상에 캄캄한 밤중 일어나지 않았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물러설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 사람은 믿음을 놓치게 되고 오늘 다니엘에게 닥친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사자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자굴, 사자라는 말이 7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자가 주는 공포는 뭡니까? 사자가 주는 두려움은 죽음이죠.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자굴은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위협받는 아주 악한 상황입니다. 너는 지금 믿음을 중단하면 살고 계속 믿고 기도하면 결국 너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니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참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안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끊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협박으로 다니엘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것이 사자굴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라는 것이죠. 너무 위험하니까 잠시 기도를 쉬어라. 지금 며칠을 쉬라 그랬습니까? 30일 동안만 쉬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꾸민 사탄의 전략이 굶주린 사자굴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 계략은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계략이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하세요. 정말로 내가 이런 축복을 줬을 때 네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시험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안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새로 꾸려서 가려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중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큰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은 이것을 알고 지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라. 이 금령을 어긴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렵죠. 사자가 왜 안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렵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안 했잖아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니와 그때 절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7배가 더 뜨거운 불문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안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으로 쳐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다니엘이 똑똑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물에 빠졌던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썹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꺼내고 난 이후에 그 집어넣던 모든 군대들은 가다 그 불섭에 가장 휩쓸려서 결국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로 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어요. 불문불 가지고 시험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지금 100살에 겨우 난 아들 하나 키워서 그게 이제 철들어 뛰어노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100살에 난 아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서, 가거를 떠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계속한다면 나는 일곱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끊어라. 지금 왕의 조서를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똑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시험으로 다니엘도 지금 이런 시험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려놨을 때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떡할 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길을 쓰고 죽기를 맹세하고 각자 번제를 못 드렸을 겁니다. 안 드렸죠.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의 용사들은 그런 것을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두 가지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유혹과 두려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자굴을 겁내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두 가지라는 거죠. 정말로 네가 그런 위협 속에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런 믿음을 알아보고 재보고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과 실패라는 두려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병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고민은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피할 것인가.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믿음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망을 갈 것인가. 지금 두 가지죠. 다니엘은 사자굴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상황은 다니엘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다니엘의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왕의 특별 명령을 어겼다는 나라의 큰 대형 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굶주린 사자들의 버글거리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늘 두려운 생각, 공포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 앞에 이런 두려운 사자굴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은 다 현실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좋은 일이 날 것 같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을 헤치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무섭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못 떴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자가 더 무섭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이런 두려움만 있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움만 있다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교회만 다니면 뭐 세상에 죽을 때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일도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참 세상의 모든 일은요, 큰 산을 억지로 하나 넘으면 좋은 곳이 있을까 하는데 가보면 다시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산을 넘으면 뭐가 나옵니까? 강이 나오잖아요. 강을 또 억지로 건너게 되면 또 산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죠.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공격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을 것이다. 기대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누가 묻지도 않은데 얘는 내 동생이에요. 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두려웠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70년 만에 자유를 얻는 단독국가가 될 수 있는 이 중대한 일이 결국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자굴의 기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이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중 한 사람에게 기도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자식을 공부시키려는 어머니 아니면 부인 그 누구든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바리서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끔 만들어서 기도라는 막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속에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셔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운다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원조시잖아요. 그분이 소재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걱정과 근심을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직 목상 이게 도대체 내가 근심을 했는데 걱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가? 문제는 대상한 것입니다. 지금 돈 받으러 올 사람이 지금 뭐 이게 아침 날만 새면 들어오는데 밤새도록 내가 막 했거든. 오지도 봐도 이 현실은 현실인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자굴은 믿음의 핍박입니다. 사자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닥치는 시련입니다. 사자굴은 불신자들의 비웃음입니다. 사자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손해예요. 사자굴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신앙생활의 두려움이고 함정이고 올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축복은 이미 와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려움에 우리가 지게 되면, 이 싸움에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이 싸움에 두려움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것 30배, 60배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굴의 두려움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경영하는 사업의 번영과 진급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마귀가 바라고 마귀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입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 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 끝나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국가의 독립과 자유가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길은 사자굴로 가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선택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큰 길로 가지 말라는, 어려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자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들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아주 냉정하게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두려움,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듯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존을 지켰을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처박혔지만 하나님은 솜털 하나 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갖다 방백이 되어도 출제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킨 믿음의 보상이 뭡니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의 마음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하는 진리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으로 시험을 받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시험을 받았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시험으로 우리 믿음의 본심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네가 믿음이 있는가? 진짜로 네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두려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과 귀를 쓰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보강이 뭔가 기도잖아요. 기도만 하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킬 결심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결과인 구원과 구원된 현실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신앙의 공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면 항상 두려운 사자굴이 나옵니다. 풀무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사자굴은 믿음의 시련이고 두려움이고 핍박이고 인간관계의 손해고 경제적인 불이익이고 조롱이고 비웃음이고 박해입니다. 아주 믿음의 적이 두려움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장애물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뭔가는 저는 큰 보상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만 한다면 이 두려움과 기를 쓰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만 이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 때 사자골이 무서워서 정정당당하지 못했던 비굴함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기를 쓰고 한번 싸우려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지조죠, 지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정말로 지존을 지킨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빈손이고 걸어지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신세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험만 넘게 되면 하루아침에 정말 누구보다도 위 있고 아래 있지 않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 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내 가정과 사업장에도 사자굴과 같은 두려움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형통하게 잘 되지만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자굴이 무서워서 두려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사자굴을 더 커 보이는 성도, 그러니까 사자굴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성도, 심령으로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는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여유를 내게 주셨습니다. 침착하게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험이죠. 이것을 한 곱이 한 곱이 넘다 보면요,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믿음의 백전노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찾아서 오늘도 그런 위험에서 반드시 건져서 성경을 지켜서 큰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이 두려워서 믿음이 주눅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것은 경험적으로 은혜를 많은 증거가 많아야 되죠. 예수 믿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만난 흔적들이 많은 성도를 어디를 가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킨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부터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호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다니엘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를 아주 형통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다니엘에게 주는 보상이 뭐였습니까? 왕 둘을 가르치면서 계속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한 번 쓰면 왕 총리가 보통 2명, 3명, 막 4명 갈라서는데 다니엘은 총리를 하면서 왕을 2번, 3번 가르치고 아주 장수한 것이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큰 영광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풀려나서 독립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상황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자유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서 늘 자유를 누리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독립과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와 독립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